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극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 신앙 극복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자굴에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얻기까지 다니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신앙 극복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목숨의 위협 앞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최종 승리와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9절에서 24절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 일어나 다니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올려지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은 다니엘이 죄가 없음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무지함은 세상왕 다리오 왕 앞에서도 명백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 세상화 앞에서도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다니엘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던 악한 사람들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는 다르게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생명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을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 다니엘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과 생명 또한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 또한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알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은 다니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환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성도는 다니엘과 같이 나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앙과 육체의 생명을 함께 구원받고 또는 신앙이 많은 제자들과 같이 생명을 잃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위해 거룩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죽이거나 풀무불에 던지거나 사자굴에 던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덕분에 세상에 홀로 던져질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5절부터 28절 말씀은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목도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본문 26절, 2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할 진정한 왕은 진정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목도하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당대의 최강대국 지도자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는 최강대국의 지도자의 말이 실린 힘이 있는 조서입니다.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의 절대 권력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한낱 백성에 불과한 사람의 말보다 강대국의 지도자의 말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다니엘과 같은 한낱 백성의 말보다 한 나라 지도자의 말이 더 큰 힘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다니엘서 3장에서는 풀무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사르지 못했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고 4장부터 5장에서는 교만한 세상 왕들은 낮아지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세상 나라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이 세상의 최후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할 필요도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지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힘없이 굴복하거나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없는 승리 없고 죽음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힘 앞에 무력하고 세상 나라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세상에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맹렬히 타는 지옥불에도 또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도 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찬양하면서 우리 광주 영광교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죽어 영원히 고통받고 맹렬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구원과 심판과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틈을 타서 세상과 신앙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믿음을 잃지 않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